오늘은 에스더 8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13년 12월에 배우 송강호 주연의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12년 전의 영화입니다. 1980년대 초 부산을 배경으로 한 영화로 백 없고 돈 없고 가방끈도 짧은 세무 변호사 송우석 변호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변호사들이 하지 않는 부동산 등기부터 세금 자문까지 많은 일을 하며 탁월한 사업 수완으로 승승장구하던 변호사에게 7년 전 밥값 신세를 지던 국밥집 아들인 진우라는 학생의 재판을 맡게 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밥집 아들 진우는 친구들과 책을 읽고 토론했다는 이유만으로 간첩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되었고, 누가 봐도 짜고 치는 판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변호해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상황 가운데 죄인으로 몰려 재판을 받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송우석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할게요. 변호인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어떠한 누구도 꺼려했던 그 재판 앞에 나아갔던 변호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호와 그 친구들이 간첩이라는 혐의를 씌우고 그들이 간첩이라고 단정 후에 치러지는 재판 가운데 송우석 변호사는 사람을 위해서 진실을 파헤치고 변호합니다. 남들은 피하는 재판 가운데 뛰어든 것이죠. 재판장에서 죄의 심판을 기다리는 죄인처럼 모든 사람은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행실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심판 앞에 그저 두려움 가운데 있을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죄악된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십니다. 바로 중보자의 역할을 담당하시죠.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오늘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 보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 민족의 멸절을 계획했던 하만이 몰락한 이후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향하여 분노하였고, 그 분노는 모르드게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민족을 멸절하겠다라는 분노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을 멸절하려는 계획을 세운 그 가운데 그는 자신이 받은 권한을 가지고 그것을 실행했죠. 하지만 에스더의 민족을 향한 결단과 지혜로 하만의 계획은 저지되었고, 하만은 자기가 계획했던 심판 앞에서 심판받고 죽게 됩니다. 하만이 죽고 난 후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였죠. 하만이 최후를 맞이한 후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보였지만 정말 큰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유대 민족을 향한 사살 명령이 철회되지 않은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갑니다. 8장 3절 말씀에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에 엎드려 아각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에스더는 자기의 민족을 향해 나아갈 때 그들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앞에 나아오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아픔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항상 가지고 있었던 저만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한 부모 가정에서 자랐다라는 저의 환경이었습니다.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저의 삶은 항상 결핍이었고, 남들에게는 보이고 싶지 않은 연약함이었고, 때로는 숨기고 싶은 치부였습니다. 이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세상과는 다른 따스함과 외면하지 않으심과 품어주심을 느끼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죠.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 표현에는 저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셨고 공감하셨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은 저의 삶을 변화시키고 저의 부족함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에도 우리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음을 기억하고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모습이 불완전하고 연약해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잘남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잘했음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도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기쁨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긍휼의 마음으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갔고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의 출입을 허락합니다.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자기 백성이 겪게 될 일들에 대해서 고합니다. 8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이까 하니. 에스더는 자기 백성의 위협 앞에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간구합니다. 자기 민족을 멸절하라고 하신 것을 철회해달라고 말이죠. 에스더가 왕 앞에 간구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면 우리의 죄로 두려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떵떵거리며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음을 매일 매순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이 사람은 나의 성도입니다. 나의 백성입니다.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로서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라고 우리가 차마 외칠 수 없는 그 한마디를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외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화해하시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마치 법정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변호하는 변호인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보는 우리의 죄를 덮습니다.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 씻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죄 씻음 받았음을 예수님께서는 변호하시죠. 성도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의 심판이 아닌 의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선포하는 것은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 자체를 바꿉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의 삶은 이전과 다른 역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에스더의 간구를 들은 왕은 서기관을 소집하였고 조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왕의 반지로 인쳐서 조서를 작성하여 유대인들을 치려는 자들을 대적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상황이 역정된 것이죠. 또한 모르드게는 존귀함을 입습니다. 8장 15절 말씀에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라고 얘기합니다. 모르드게가 입었던 푸르고 흰 조복과 자색 가는 배 겉옷은 귀족, 왕만이 입을 수 있었던 옷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그만큼 존귀함을 입은 존재로 세움받았다는 것이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던 모르드게의 삶 가운데 찾아온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리고 이전과 다른 역전의 삶을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의 삶은 이처럼 역전의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을 게임 체인저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게임을, 모든 인생을 한 방에 뒤집으신 그분 안에 살아가는 존재, 그게 바로 성도다라고 말이죠.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성도의 삶은 이전과 다른 역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변호인의 변호를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죄 씻음을 받고 최후의 심판 앞에서 예수님의 변호하심으로 심판을 피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용납받은 자, 용서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전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삶은 승리자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패배자처럼 억눌리고 좌절하고 스스로를 향하여 정죄와 책망이 난무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떠한 것인지를 기억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은 최후의 심판 앞에 설 때 우리를 위해 간구하실 것입니다. 이제 성도의 삶은 이전과 다른 역전의 삶을 살아갑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승리자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승리자의 삶의 기쁨을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